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날짜를 계산하라. 자, 74세에 대통령직에 취임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대통령직에 새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께 이렇게 서로 이제 대담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을 검진해 보니까 5년 동안 건강을 깎아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건강을 해쳤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깎아먹었다 이 말은 인생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 깎아먹고 나면 그 시간은 죽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수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하루하루 깎아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을 깎아먹고 하루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생명을 깎아먹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핸드폰과 인터넷 등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생명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수많은 볼거리, 들을거리 이러한 것들이 호시탐탐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깎아먹으려고 생명을 깎아먹으려고 비전을 깎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3절과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이 하룻밤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의 한순간 휙 지나가죠. 어젯밤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눈만 감았다 떴더니까 아침인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다. 우리 일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았다가 죽는 것을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청년기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 당사자들은
이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말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시기, 그리고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리고 혼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작은 문제이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지구적인 문제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들은 가장 나쁜 해석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10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주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막 자기의 인생의 우주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 결과 2020년도에 그러니까 26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녀들이 1000명이 넘어 우리 대한민국에. 기록이 지금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게 정부의 그 중앙 기록하는데 거기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그걸 어려워하고 이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청소년기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금방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고 인내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면 따라합시다. 조금만 인내하면 빨리 지나간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인식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은 한계가 있고 인생은 끝이 있고 인생은 정말 뭔가 살았다 할 것이 없다라고 느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만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라고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 전도하려고 써놓은 책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전해지죠.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무슨 쾌락과 등등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런 솔로몬이 여러분 고백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린 결과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인생이 무엇이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결론에 그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만이 헛됨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해 위에 계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한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시간 앞에 남아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시간 앞에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주일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 1년은 막 쏜살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계수라는 말은 이게 계산해 본다, 카운트해 본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날, 우리의 인생의 날, 이걸 계산을 해서 이 계산을 잘해서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여러분, 인생에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본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철이 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요? 철이 든 인생을 삽니다. 철분제를 먹고 철이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든 인생과 철부지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부지 인생은 뭐냐?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근시안적이고 유아기적이고 나이가 들어도 고집이 세고, 이게 철부지 인생입니다. 만사가 다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도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조금이라 철이 든 사람이. 그래서 삶의 태도에 따라서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구나.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것이 철든 인생이죠. 여러분, 철이라는 말은 때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철든 인생은 때를 아는 인생. 따라합시다. 때를 아는 인생. 자기의 계절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계절을 아는 겁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계절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나이가 한 80 이쪽 저쪽 되신 분은 겨울을 걸어가고 겨울. 인생의 겨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의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이지 못하고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옥깃을 여미며 초월적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 일을 그냥 다 달관하는 거죠. 달관이. 왜? 저기 곧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중표 어르신 그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별세 신앙을 말해요. 별세 신앙.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지금 저 천국의 사람이, 천국에 저 별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봄의 계절, 청년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준비.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내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준비해서 나의 정말 한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인생의 계절, 인생의 때를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것, 더불어 살아갈 능력을 갖추는 것.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공사 중이고 과정 중에 있고 도상의 존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있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남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용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그 말씀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선박 인생이 있고 방주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박 인생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막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데, 방주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의 키를,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철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80을 기준으로 합시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무의 나이는 80부터 자 79세에서 80세가 됐잖아. 이제 나무의 나이를 먹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아마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남의 나이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자기 나이를 빼보세요. 50세는 30년밖에 남지 않았죠. 물론 남은 나이를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더 이렇게 다 좋은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요. 80세에 자기 나이를 빼본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뭐 60년 남았다든지, 뭐 40년 남았다든지, 10년 남았다든지, 뭐 하나도 안 남은 분도 계세요, 여기. 빼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릴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는 여러분, 내가 늙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지, 시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은 그대로인데 내가 늙어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명이에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고 앞에 나오는 분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에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뭐 대통령 같아 보이긴 하죠. 참 이렇게 열심히 대통령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젊은 날에 저 대통령은 허랑방탕하고 탐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5남매 중 장남이었고 술과 마약으로 세월을 허비하였습니다. 31세에 하원 의원에 낙선하고 석유 사업도 실패를 했습니다. 피가 난 우리 부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저 아들 부시 대통령을 만나 주었죠. 그리고는 간곡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 아들 부시 대통령도 뭐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복음 전하고. 목사님의 그 간곡한 말씀을 듣고 그 부시 대통령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술을 끊게 되고, 이 성령의 은혜죠. 술을 끊게 되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변화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14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큰 업적을 남긴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술꾼이 변화되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술꾼이 변화되어서 정말 아주 쓸모없던 인생, 남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의 암적 존재였던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대통령까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남의 집만 되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까지 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철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저런 걸 보면서 간접 경험하는 간접 경험. 술이 나쁜 거라는 것을 먹어봐야 합니까? 아니죠. 저런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정말 술이 나쁜 거구나. 마실 때는 기분은 좋은 거지만 술이라는 것은 인생을 저렇게 망치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여대생들도 술 많이 마십니다. 무슨 학교 무슨 파티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든 인생으로 살게 된다. 이걸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자,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러니까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날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날들을 하나님 기쁜 날로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굉장한 걸 소유하지 못해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까? 어려운 여건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까? 인간관계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쁘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결핍이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결핍이 없겠지? 아니에요. 다 그 인생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 결핍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결핍에 주목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기쁠까요?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슬퍼집니다. 건불 10년이라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인기와 명예와 인정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옥국교회 와서 장례식을 60번 정도 이렇게 치렀더라고요. 제가 그 임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분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 돼지고기 많이 장만하고 또 이렇게 손님 대접 잘 하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제 손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운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구나. 어떤 분은 간신히 구원받은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린 천국에 가는 기쁨, 어디에 가는 기쁨?
천국에 가는 기쁨을 앞당겨 누리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고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경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요동치 않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청소년기 시절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깨닫고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철든 인생, 지혜로운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철부지 인생이 아니고 나만 아는 인생이 아니고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옥곡교회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들이 다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